말씀은 에스겔 2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25장의 말씀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5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네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델시못과 바알문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업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징계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한 징계는 뭐냐면 이 징계를 통해서 돌이키고 깨닫기를 원하는 징계예요. 자녀된 이스라엘 유다에게 내리시는 징계는 그들을 괴롭히고 멸절시키려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징계를 통해 깨닫고 아비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그 마음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죠. 그런데 열방을 향한 심판은요, 듣고 깨닫게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참아주셨던 그들의 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공의의 심판이에요. 자녀를 향한 징계 그리고 열방을 향한 심판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결코 차별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는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에스겔 25장에서부터 32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한 질책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심판을 예언하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알지만 그 심판의 내용에는 회복과 용서의 말씀이 없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래도 너희가 깨닫고 돌아온다면, 그래도 너희가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다시 거룩함을 회복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고 회복하리라, 그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열방을 향한 심판에는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열방을 향한 심판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열방의 심판을 보면서, 나의 섭리를 보면서 자녀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너희가 참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면은 너희는 이들처럼 살면 안 돼. 너희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녀답게 살아야 하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25장의 말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제목 삼아서 함께 과연 자녀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로 7절은 암몬에 대한 징계의 심판이에요. 암몬은 이미 앞서 21장에서도 참혹한 심판의 예언을 받았죠. 이 에스겔 25장은요,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면 마치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고되고 있는 기소문과 같습니다. 암몬이, 모압이, 에돔이, 블레셋이 왜 하나님께 이런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 조목조목 그들의 죄를 밝히고 따지고 있어요. 그들의 죄가 뭡니까? 암몬은 3절에서 하나님의 성소가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땅의 백성들이 참혹한 죽음을 당할 때, 아하 좋다, 그렇게 좋아한 무정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죠.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 자녀를 다시 정결하게 만들고자 하시는 연단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가지고 비웃어요? 성소가 무너지는데 비웃어요? 이건요, 단지 예루살렘의 그 불행을 좋아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비웃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사랑 없음을, 그들이 고통에 무정했던 것을 결코 작은 죄로 여기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6절에서도 하나님은 너희가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징계한다고 한 번 더 분명하게 밝히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징계받는 암몬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그 암몬에게 수치를 당하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계셨구나 알게 되는 거죠. 암몬을 징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암몬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셨구나, 그분의 위대하신 능력과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자녀를 키우면서 이 자녀들이 가끔 아빠 마음을 몰라줄 때 너무 서운한 것 같아요.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덧붙여 생각해야 될 것은 암몬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았던 이유, 그 사랑 없음과 무정함이 내게 나타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런가요? 잘 되고 즐거워하는 사람을 보면 시기가 나요. 슬퍼하고 우는 사람 보면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타인의 불행에 얹지 마십시오. 나가 잘 살자고 다른 사람에게 해야 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안 가져서는 안 돼요. 물론 나와 상관없지만, 내 일이 아니지만 그 사람과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있다면은 그들의 기쁨에 같이 좋아해 주어야 되고, 그들의 슬픔에 같이 울어줘야 돼요. 유명한 랍비인 아브라함 헬셀은 우리에게 임하는 여호와의 은총의 크기는 우리가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에 비례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더 풍성하게 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가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베푸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손이 인색하고 우리의 팔이 고바들면은 하나님의 은혜도 말라요. 오늘 우리가 타인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타인의 고난을 외면하고 타인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내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실 때에도 돌아보지 않으실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그 무정함과 그 고통에 공감함이 없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암몬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받는 사람답게 사랑하며 사십시오. 오늘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우시고, 내가 같이 기뻐해야 될 일이 있다면 같이 기뻐해 주세요. 다른 이들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고 다른 이들의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감과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암몬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로 14절은 모압과 에돔에 대한 징계입니다. 모압은 암몬과 같이 룻의 후손이죠. 에돔은요,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이에요. 롯의 후손인 모압, 에서의 후손인 에돔, 다 유다와 관련 있는 친척 민족들이에요. 근데 어쩌면 이렇게 한결같이 유다가 멸망할 때 이 모압도 이 에돔도 그 불행을 좋아하고 그 불행을 가지고 비난하고 조롱했을까요? 8절에 모압의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족속이 이방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믿는다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다며. 그런데 바벨론한테 저렇게 성전도 무너지고 성도 뺏겼네.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자기도 뭐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게 없구만. 그렇게 모압은 조롱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계셨던 거죠. 유다가 다른 민족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했단 말은요, 유다를 택하셔서 선민으로 받아들이셨던, 자녀로 인정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도전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봉착할 때가 있죠. 근데 가끔 그런 순간에 누군가의 말에 그렇게 상처 입을 때가 있어요. 교회 다닌다더니,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더니, 주님 믿는다고 하는데 저렇게 어렵네? 똑같구나. 그럴 때 우리가 심지를 지켜야 돼요. 아, 그래, 똑같네. 뭐 하나님 믿어봐야 별거 없네. 교회 다녀봐야 별거 없네. 속지 마세요. 주변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모압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른 민족과 다를 바가 없네. 에돔의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12절에서 이 에스겔은 이 에돔이 원수를 갚으려고 했다, 원수를 갚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뺏긴 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에돔의 원수가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다윗 시대에 그들이 다윗에게 고통받고 정복당했던 걸 이야기하는 건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 에돔은 그 마음을 가지고 끝내는 폭력을 그들에게 행했다는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것, 또 다른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시기하는 마음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모압이 시기하고 에돔이 분노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해서 했던 것은 조롱과 폭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자라도록 두면 안 돼요. 시기하는 마음, 조롱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자라도록 하면은 오늘 이 모압과 에돔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서슴지 않고 악한 말들과 폭력적인 행동을 쏟아놓을 수 있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그러했죠. 에서가 야곱에게 그러했죠. 자신들의 허물은 생각지 아니하고 유다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시기했던 그들에게는 이 유다의 멸망은 참 좋은 호삭거리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열방과 민족들을 향해서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다 기억하시고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0절에서 그들은 기억되지 않고 잊혀지는 것, 또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원수로 분명하게 그들을 징계하실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요, 사랑장 보면 사랑은 뭐하지 아니한다고 그래요? 시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거 보면요, 나도 그 은혜를 주옵소서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역사하심을 받는 걸 본다면 주여 내게도 이루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내게 주지 않냐고, 왜 이것이 나에게 없냐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도요, 시기는 성령의 인도를 벗어난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하는 하루가 아니라 아무렇지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말로 입술로 독의 말을 뿜어내는 하루가 아니라 오늘 고루고루 덕이 되는 말을 하는 하루가 되십시오. 시기함이 아니라 용서하고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또 그들의 받은 은혜 가운데서 나도 그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고, 그들이 받는 어려움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내 영혼을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절로 17절은요, 블레셋에 관한 징계예요. 블레셋, 잘 알고 있는 민족이죠. 골리앗 이야기로 알 수 있듯이 이 블레셋은 그야말로 징글맞을 정도로 유다와 악연인 민족이에요. 근데 이 블레셋이 어떤 민족입니까? 해변에 위치해서 무역으로 막대한 이익을 쌓았던 나라예요. 또 이 블레셋 민족은 빨리 철기를 받아들여서 주변에 강력한 군사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던 민족이에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도 그들은 만족하지 아니하고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억압하고 약탈하고 빼앗았어요. 유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행했죠. 하나님은 그들의 탐욕을 17절에서 분노와 책벌로 갚으시겠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책벌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문에서 보면 해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해마라는 단어는 뭐냐면 잘못을 가지고 엄하게 꾸짖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승질내고 그냥 화를 내고 그냥 질책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잘못을 가지고 꾸짖는 게 해마, 책벌이에요. 블레셋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미움받은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들이 탐욕스럽게 무자비하게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을 책벌로 다스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이 탐욕입니까? 탐욕은요, 감사함이 없는 마음이 탐욕이에요. 주시는데도 감사함이 없어요. 응답 받았는데도 감사함이 없고요, 우리에게 감사함이 없으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함이 없어요.
감사함이 없으면 주신 것을 가지고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많이 더 달라고만 할 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나 다른 이들에게 나눔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중요한 삶의 모습이 있다면 드림과 나눔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웃과 나누는 것. 드리고 나눔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균형 있게 있어야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루고루 돌아요.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할 뿐 드리지 않는다면, 이웃에게 빼앗기만 할 뿐 이웃과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가 블레셋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했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우상 숭배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겠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다른 이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했던 사회적 타락이 또 다른 징계의 목적이었어요. 로마 속담에 보면요, 욕심은 바닷물을 마신 사람 같아서 이 세상에 있는 물을 다 마셔도 해가람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짠물 마시면은 물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바닷물을 마신 사람처럼 물을 아무리 마시고 마셔도 만족함이 없대요. 누가? 탐욕스러운 사람이. 탐욕이 아니라 드림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드림의 기쁨이, 나눔의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블레셋이 하나님 앞에 멸망했던 그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이 징계를 통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깨닫는 하루가 되십시오. 암몬처럼 무자비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압과 에돔처럼 시기하고 폭력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처럼 탐욕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게 주신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내게 주신 것으로 다른 이들과 기뻐 나누는 그 자리에 분명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열방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녀처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자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열방처럼 살고 있는지 주님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자녀다운 마음과 자녀다운 삶과 자녀다운 실천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암몬을 보며 혹시나 우리가 다른 이들의 고통에 무자비하지 않았는지, 공감하지 못함이 없었는지 주님 깨닫게 하옵소서. 모압과 에돔을 보며 우리에게 시기가 나타나고 또 우리에게 폭력이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블레셋을 보며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하고 탐욕스럽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자녀로 불러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온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전에 드린 귀한 감사의 예물과 1,000번째 예물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기도의 제목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물에 담겨있는 믿음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